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경륜 가운데 우리를 성별하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대로 부르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일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9장 찬양 올려드립니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것이 없고 영원에 있대요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의 사랑과 기쁨 생명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7장 함께 찬양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절 첫 주일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되시며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를 비워놓으시고 이 땅에 성육신하신 성탄의 그 큰 기쁨과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기다리며 대림절 기간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은총을 다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만세 전부터 우리를 택정해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던지고 부르심을 받고 의롭다 칭함을 받으며 우리 주님 앞에 영원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설 수 있는 영화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신 우리 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모든 존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이 큰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도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으로 우리가 올려드리지 못하고 죄된 삶을 살았던 우리인 것을 고백합니다. 입술이 부정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불의에 쓰고 불의하였고 탐욕으로 가득 차 있었던 우리의 죄악을 주님 앞에 참회합니다. 교만함을 참회합니다. 말씀의 율례를 즐겨 행하지 못하고 불순종한 모든 죄악들을 참회를 드립니다. 우리를 이 시간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모든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웃을 죄의 정결함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주님 앞에 흰옷을 입고 예배할 수 있도록 상하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날마다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의 높이와 넓이와 깊이를 헤아리며 날마다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특별히 피로 겁주고 사신 거룩한 교회들을 주의 오른손에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이 땅에 광명한 빛을 비추는 빛의 사자들이 되게 하시며 진리로 깨우치는 진리의 사자가 되게 하시며 생명을 이 땅에 전하는 생명의 사자들이 될 수 있도록 교회를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주가 되심을 날마다 고백하며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도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약한 자에게 강함을 주시며 두려워하는 자에게 그 심령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힘을 공급하여 주시며 모든 묶인 것을 풀어주시고 막힌 것을 열어주시고 불안한 것을 화평과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은혜의 우대를 도와줘서 마음을 열어 생명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깊이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의 권세로 어둠의 권세를 이기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말씀의 권세로 약한 가운데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모든 아버지의 문제들이 주 안에서 평강으로 인도되어지는 복된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계시의 말씀은 창세기 3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알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어제 부산에서 결혼식이 있어서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부산에 도착해서 전철을 타기 위해 전철역을 향해서 가는데 거기에 기차표는 어떻게 사야 되는지 또 이 서울과 경기도에서 통용되는 기차표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지 그걸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먼저 여기서 사용하는 카드를 대보니까 타 지역에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전철표를 사기 위해서 기계 앞에 섰는데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어요. 뭘 눌러라. 그런데 제일 먼저 묻는 것이 몇 구간을 가느냐. 이게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처음 가는데. 그래서 가는 그 목적지를 입력을 하니까 2구간이라 2구간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니까 밑에 또 경로우대권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걸 누르니까 신분증을 넣으십시오. 신분증을 넣었더니 우대권 그 표가 나옵니다. 그리고 몇 명이 갈 거냐 그렇게 묻는 것 같아서 2명이라 그러니까 1,900원씩 3,800원을 넣어라. 3,800원을 넣고 2장표를 뽑았는데 자세히 보니까 경로 우대권으로 2사람이 다 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되어서 다시 경로 우대권 표를 한 장 더 받고 2장을 영무실에 가서 현찰로 다시 바꾸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모르니까 참 어려워요. 알면 쉬운데 처음 해보는 거니까 너무 어려워서 한참을 그 표를 긋는데 씨름을 했던 그런 어제 이야기가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우리 성경을 알고 읽으면 성경처럼 하나님의 그 비밀한 원리들을 우리 가운데 계시해 주셔서 얼마나 유익하고 얼마나 또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이 놀라운지, 성경의 말씀을 그 원리를 따라 읽으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하셨구나, 그걸 다 알 수가 있어요. 우리의 성경을 모세가 모세 오경을 기록하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을 사도 요한이 기록할 이런 기관들을 전부 합하면 약 1500년에서 1600년에 걸쳐서 성경이 기록이 돼요. 또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이 45명 이상이 나옵니다. 45명의 직업이 또 각각 다르고 살았던 시대가 다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45명 이상의 저자들이 1500년 이상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영감을 받아서 기록한 이 성경의 원리들을 우리가 보면은 구약이라 신약이라 이렇게 크게 구분을 하는데, 구약은 오래된 약속입니다. 그리고 신약은 새로 된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우리 가운데 주셨던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시작하시면서 창조와 더불어 인간의 타락, 그리고 타락된 우리 인간에게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걸 이 3장에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그 종교가 있다고 하지만은 그 종교를 창시했던 사람들이 쓴 책들, 그들이 말하는 경전이라는 것은 그 한 사람에 의해서 또 자기가 살았을 때 그 시대에 기록이 된 거예요. 불교의 석가모니의 경전도 석가모니 한 사람에 의해서 그가 살아생전에 받았던 경전이고, 이슬람의 모하메드도 그 시대에 그가 받았던 한 사람의 이 경전입니다. 코란이라 부르죠. 그러니까 그것은 그 사람이 받았는지 아니면 지어냈는지 검증할 수가 없어요. 한 사람이 받았다고 하니까 그것이 받은 건지 아니면 지어낸 이야기인지 아니면 떠돌아다니는 이야기들을 다 집대성해 놓은 건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은 45명 이상의 저자들이 각각의 시대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들을 우리 가운데 하나로 묶어서 오래된 약속을 받았던 사람들은 구약의 계시를, 그리고 새로 된 약속을 받았던 사람들은 신약의 하나님의 계시로 우리 가운데 전해주는데, 구약과 신약에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겠다. 이것을 구약에서도 말하고 있고 신약에서도 구약에서 말한 그분이 오셨고 다시 오실 것이다. 이걸 지금 이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경처럼 진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광으로 기록되어진 책은 바로 성경밖에 없어요. 다른 종교들의 그 경전이나 코란들은 우리가 어떻게 객관화시키고 진리로 이것을 그 사람이 진리 가운데 그것을 받았다 이걸 검증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성경은 다 검증되어져. 그래서 구약의 인류의 타락과 함께 오늘 창세기 3장 21절에서 24절에 어떻게 타락한 인간을 향해서 구원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가, 그것을 함께 묵상하면서 성탄의 주인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면서 드리는 대림절 첫째 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 음성으로 함께 경청하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창세기 3장 21절에서 24절의 관계를 갖고 계시는가,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타락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가죽 옷을 지어 입혔다. 그러면 그 이전에 타락한 아담과 하와가 자신의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서 무언가의 옷을 지금 입고 있었는데 그것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즉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다음에 그들의 벗었음을 부끄러워했다. 그래서 그 부끄러운 것을 감추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을 가지고 그 부끄러운 부분을 감추는 옷을 만들었어요. 이 옷이라는 것은 우리의 몸을 감추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벌거벗은 그런 몸으로 다니게 되면은 부끄러워하는, 이게 바로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사람이 느끼는 그런 감정이었습니다. 그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로 옷을 만들어서 감추었지만은 무화과 나무가 햇빛에 노출이 되면은 금방 또 이질러져 버리고 깨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또 해 입어야 돼. 그걸 반복해서 하지 않으면 부끄러운 것을 감출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기 가죽이라는 단어는 단수로 되어 있어요. 근데 옷이라는 단어는 복수로 되어 있어요. 이 단수로 되어졌다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가죽 옷. 이 가죽을 얻으려고 하면은 사람의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서 동물이 대신 죽어야 돼. 동물이 피 흘리지 않고서는 그 가죽을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질 그 옷으로 제작될 수가 없어요. 가죽이 없으면 만들어질 수가 없잖아요.
바로 아담과 하와의 그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 대신에 동물을 대신 피 흘리고 죽게 하는. 그래서 그 가죽을 가지고 아담의 옷도 하와의 옷도 만들어서 입혀주신 거예요. 특별히 입혀주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입혀주신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오늘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도 다 하나님 앞에서 이 아담과 하와가 걸었던 그 길을 우리도 걷고 있어요. 죄로 인해서 우리는 그 죄의 부끄러움, 그것을 우리가 감출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시기 위해서 동물로 옷을 만들었던 구약이었지만은 오늘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로 옷 입혀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그리스도로 우리를 옷 입혀 주셨다. 특별히 그리스도로 우리를 옷 입혀 주신 그것을 말할 때에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에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옷을 입혀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이것은 하나님의 모습과 같이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고 계시고 진리의 옷으로 입고 계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셨는데 그 옷은 어떤 옷이냐? 의의 옷이요 진리의 옷을 입혀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셨다. 아담과 하와에게는 가죽옷입니다. 왜? 동물이 죽어야 되니까. 동물이 죽어서 남긴 그 가죽을 가지고 부끄러움을 다 감춰주셨지만은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그리스도의 옷을, 그리스도의 희생과 대속의 죽으심을 통해서 얻은 그 옷을 우리 모두에게 입혀주시는 이런 하나님의 구원이 오늘 우리에게 옷으로 입혀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참 놀라운 사실은 그들이 지금 에덴 동산에 쫓겨나야 되거든요. 이제 쫓겨나기 전에, 에덴에서 추방되기 전에 먼저 가죽옷을 그들에게 입혀주셨다. 그들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죽옷은 영원히 감출 수 있고 덮을 수 있는 그런 옷을 하나님이 친히 제작하셔서 입혀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에덴에서 그들이 추방을 당하지만은 추방당하기 전에 먼저 은혜로 그들을 대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에덴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자, 그 에덴에서 그들을 몰아내시는 이유를 말씀하기를 그들이 우리와 하나가 되어서 영생하게 하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그들도 영생할까 하노라, 이렇게
하나님이 쫓겨내시는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지금 죄가 관영하고 있는 금을 가지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어버리면 죄인으로 영벌을 당해야 돼. 그 생명나무는 죽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생명나무의 열매도 따먹어버리면 하나님께 범죄한 몸을 가지고 영원히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곧 영벌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에덴에서 쫓아내신 거예요. 우리 얼른 볼 때는 에덴에서 수방되어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버림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내신 이유는 죄인으로 영원히 사는 이런 영벌을 그들이 당할까 하나님은 그들을 에덴에서 쫓아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을 그들에게 회복시켜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로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자녀들로 회복시키기 위하신 그 섭리가 있기 때문에 생명나무의 그 길을 막으시면서 쫓아내셨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쫓아내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왜 나를 버리셨는가? 이렇게 자책하면서 괴로워하는 우리가 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멀리 계실 때 그렇게 느껴질 때 오늘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느냐? 네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서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를 스스로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는 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셔서 마치 멀리 계신 것처럼 은혜가 떠나간 것처럼 그렇게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하는 그런 모습처럼 우리도 그런 고통의 순간을 이 땅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다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통해서 나 자신을 성찰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지 못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이는 우리가 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그 속에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생명나무의 길을 또한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가지고 막으셨다. 생명나무의 길을 막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룹들이라는 것은 천사를 말합니다. 천사를 다 생명나무의 길을 막는 그런 천사들을 보내고 두루 도는 칼이라는 것은 불칼이 360도로 움직여요. 360도로 움직이니까 동으로도 서로도 남으로도 북으로도 도저히 갈 수가 없는
그 생명나무의 길로 도저히 갈 수 없는 이런 그 하나님의 마구심이 아담과 하와에게 함께했다, 이것을 말합니다. 이 말씀은 아담과 하와의 어떤 힘으로도 어떤 지혜로도 어떤 그들이 가진 능력으로도 생명나무의 길을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 지금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어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길이 열릴 것이다. 인간은 범주에서 생명나무 길로 갈 수 있는 자력에 의해서 자기 지혜를 따라서 자기 공로를 따라서 생명나무로 갈 수 있는 길은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그 길을 내셔야, 오직 하나님이 그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셔야 우리가 생명나무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곳을 향해서 갈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때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집니다. 여러분, 휘장이 이런 커튼과 같이 얇은 천이 아니에요. 실로, 홍색, 자색 그런 실로 약 10cm 두께로 짜진 휘장입니다. 이건 사람이 어떤 칼을 가지고도 자를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지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살 길이 열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바로 아버지가 계신 그 생명나무가 있는 그 하나님의 동산에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의 길,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열어주신 그 길, 그 길밖에는 살 길이 없어요. 그래서 두루 도는 불칼을 가지고 다 인간이 갈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인간이 죄로 인해서 막혀졌던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다 열어주시고, 우리가 그 예수님이 열어주신 그 길을 따라서 하늘 지성소로 나아가 생명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그곳에 우리도 나아갈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을 약속을 해주셨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다 성취해 주셨다, 이루어 주셨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025년 성탄을 대망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에덴에서 쫓겨났지만은 그것은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유기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시 새롭고 살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덧입고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그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이 예수님의 성탄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깊이 감사하시면서 우리 주님의 성탄을 대망하시며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에덴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고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서 모하가 나도록 우리의 몸을 가릴 수밖에 없었던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시고 생명나무를 향하여 나아가 그 열매를 따먹고 영벌하지 아니하도록 그들을 에덴에서 내쫓으시고 천사들과 불칼을 가지고 그 길을 막으셨던 하나님의 이 구원의 약속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에게도 이 큰 구원을 허락하시면서 2025년 성탄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새롭고 살 길을 열어주시고 영원한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에 우리를 초청해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날마다 구원의 주,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시고 새롭고 살 길을 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교통 역사하시니 2025년 예수님의 성탄을 대망하면서 주와 함께 하루하루를 살기를 기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